올 1월 달쯤으로 기억하는데 자꾸 오른쪽 눈알이 아파요. 하루 견뎠는데 아이고 장난이 아니에요. 눈알이 아파요. 눈알, 오른쪽 눈알이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왜 무슨 일인가. 그래 또 미련 떤다고 이틀을 견뎠어요. 그러니까 눈알이 아프니까 뒷골도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에 가야 하나? 3일째 좀 되니까 도저히 못 견디서 일단 안과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부근에 큰 안과가 하나 있어요. 어느 안과라고는 이야기하면 또 선전한다 하니까 안과에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병원이나 가면 다 아픈 환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제 순번 번호표 받아가지고 오래 기다렸더니 제 차례가 왔어요. 들어갔어요. 젊은 안과 의사 선생님 보더니 어디가 아파요? 그래요. 이 눈알이 지금 아파. 그렇다니까 현미경 같은 거 뭐 이런 거 대고 거기 대보라 하더라고. 대보니까요 깜빡 해보시라 하더라고. 깜빡 하는데 뭘 뽑아낸 것 같아요. 금세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속눈썹인 같아요. 이 머리카락이 동공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미세한 머리카락이 어떻게 그렇게 눈썹인지 머리카락인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이 아니고 눈썹일 확률이 높겠죠. 여기서 일로 들어가려면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아마 여기 속눈썹이 잘라져 가지고 찌르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세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죠? 그러더라고. 껌뻑껌뻑 해보니까 금세 괜찮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아 그렇구나. 갑자기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눈은 뒷골도 아프던 게 하나도 안 아프고 눈알이 안 아프니까. 그래서 참 눈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인 것 뭐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혹시 눈알이 아프면 안과로 가셔야 된다. 다른 방 그럼 기도해가지고 내가 내 눈을 아무리 안수해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 빨리 병원에 가서 이제 뽑아내야 돼. 오늘 이 본문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맹인 소경된 사람을 이제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묻느냐 하면요. 이게 날 때부터 소경이면 이 날 때부터 소경은 이 사람의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아서 이 소경입니까? 맹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아이고, 어떡하나,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아이고, 어떡하나, 뭐 이래야 되는데, 뭐, 흔한 말로는 어쩌을까나, 뭐 그러잖아요. 이게 뭐 어떡하나, 이렇게 마음이,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앞을 못 보는 맹인 대에나 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운명론 이야기 하잖아요. 이 자기 죄가, 부모 죄가, 참 기막힌 거예요. 인간은요, 본질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무엇의 원인을 자기에서부터 찾지 않고 꼭 남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본질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 이거는. 그러나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원칙을 세운다. 신앙에도 원칙이 있고 믿음에도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거는 부모 죄,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 뭐냐면요. 물을 때 뭐라고 묻냐면 랍비여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랍비로 보는 거예요. 랍비는 뭐냐면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아주 우리로 이야기하면 훌륭한 선생님, 랍비여.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랍비라 그러거든요. 선생님을 높여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구원자 예수 메시아인데 인식을 하기를 뭐라 하냐면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죄가, 부모의 죄가, 어느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맹인이 된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다른 메시지를 말씀을 하는 게 4절,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은 낮인데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소개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있을 동안 세상은 빛이다. 곧 어둠이 오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맹인에게 치료는 특수한 치료를 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살아났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다 하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 맹인에게는 어떻게 하죠? 땅에 침을 뱉어서 아주 해가지고 침 묻은 흙을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냥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그냥 손만 얹어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왜 땅에다가 침을 뱉으셔가지고 이걸 해서 눈에다가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까요? 이는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더라. 이에 가서 씻고, 이제 맹인이 씻고 어떻게 돌아왔느냐를 설명하면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고 그냥 보게 되었더라. 맹인이 눈을 떴더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밝은 눈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맞춰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밝은 눈이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를 느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고 살아가려는 것은 영혼의 눈이 영안이 열린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 밝은 눈으로 왔다.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이나요? 지옥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 몇 개월 동안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데 이 코로나가 인간의 눈에 보이나요? 보이면 지금 마스크 끼는데 코로나 코 이거 다 피하겠죠.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콜콜 그러면 돌아다니면 피할 건데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도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면 이 손바닥은요 병균이 우글우글해요. 우글우글하다고.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것도 이제 그걸 피를 뽑아 샘플을 해서 이걸 코에 찌르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해서 PCR 검사를 해서 이걸 정폭시가 보면은 이거 코로나 환자구나 나타나는 거잖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세계도 똑같고 천국도 지옥도 영의 세계에 열려져 있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밝은 눈이 되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밝은 눈이 됐다는 것은 재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고 사람을 지었을 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전히 주님이 밝은 눈으로 이 맹인을 고칠 때 침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침을 뱉어서 그의 영광의 손으로 만져서 눈에 붙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은 재창조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거듭났다. 진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재창조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재창조된 사람이라고. 이 설명을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계는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 하고, 불교에서는 윤회한다 하잖아요. 윤회. 전생에 불교 사상은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윤회가 없습니다. 전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나는 믿어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저 아름다운 천국을 가는 것이구나. 저 무서운 지옥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서 안 되는구나. 내 가족도 한 사람도 지옥을 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은혜나 영생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나 영생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밝은 눈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거든요. 못 보던 세계.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요, 한 번도 못 본 사람,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것이고 제자들의 얼굴을 봤을 것이고 자기 부모와 가족의 얼굴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못 보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 세계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열린 거예요. 밝은 눈이 된 거예요. 이 밝은 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을 바에야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어슬프실하게 믿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사실은 따지기 좋아하고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밝은 눈은요, 긍정의 사람입니다. 어떤 절망과 어떤 역경이나 어떤 고난에도 절망을 이긴 사람 이야기가 바로 밝은 눈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들이 절망이 왜 없었고 그들이 고독이 없었고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걸 다 극복할 때 밝은 눈, 영적 안목,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마치 맹인이 눈을 떠 지금 처음으로 세계를 빛을 보는 것처럼.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이에요. 저는 이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세계에 조금 더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언제나 그 길을 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진 이 지금 밝은 눈이 영적 세계의 안목을 이야기하는데요. 영안이 열리는 경우에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이제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들 쭉 한번 나열을 해보면요. 우선 한번 모세 보세요. 80까지는 믿음은 있었고 모태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요게베스로부터 신앙도 물려받았고 성격도 강직했고,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관원이 한찰 때렸는데 죽게 돼가 멀리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가서 40년을 삽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떨기나무 불꽃 아래 섰을 때,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때 모세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우리 누구에게는 다 이 계기가 있었기에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특수한 경우든 아니면은 쌓여져서 믿음의 눈이 열린지, 이게 영안이 열려졌을 때 바울에게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긍정의 세계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모세는 80세 그 나이에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모세를 하나님이 영적 세계의 밝은 눈으로 보게 하니까 모세가 세계 당시의 최고의 왕인 바로 앞에 서서도 능히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밝은 눈,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모세는 느끼는 거예요. 바로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그랬었을까? 보내주시오. 바로가 처음에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고 바로가 절대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다. 또 아브라함 보면은 우리가 성경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수많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는데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바로 밝은 눈, 영안이 열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조카 롯과 땅 나누기 할 때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땅 나누기는 뭐예요? 재산 싸움 아니에요. 인간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은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사는 동안 너무 어렵지 않게 해주시라. 제가 정말 어디 울어가거나 막 곤란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바르게 정말 주님을 믿을 테니까 주님께서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걸 제가 밝은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예.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제 남방으로 옮긴데 너무 이제 양들 숫자가 많으니까요. 구약시대 때는 양이 뭐냐 하면요, 재산이에요. 재산의 축, 이제 재산의 이게 축도가 뭐냐면 이 하나하나 얼마냐면 재산의 모든 것들을 조사한다 하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양 숫자예요. 그 다음에 낙타, 그 다음에 종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소. 그래서 욥기에도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암나귀가 500개리, 종들도 많았더라. 이건 뭐냐면 재산 목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의 영광으로 살도록 내게 밝은 눈을 열게 하셔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내밀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된다. 하셔야 된다니까. 구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밝은 눈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에 있는 것은 어차피 거기 살다가 거기 갈 거니까. 다른 세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땅 나누기 하는데 뭐라 그러죠?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할 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삼촌하고 조카하고 땅 나누기 하는데 그래도 체면상이라도 롯이 아이고 삼촌 먼저 하셔야죠.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는 게 돈 앞에는 어리 없어요. 돈 앞에는요, 제가 늘 말씀, 돈에 정직하면 정직한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돈 앞에 정직하면 정직하세요. 돈 때문에 다 울고 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온갖 것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져서 밝은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롯은 하나님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밝은 눈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만 쫙 보니까 소알 땅에 물이 넉넉하게 적어야 되겠다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을까요? 한쪽은 아주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이고 한쪽은
풀이 많은 땅인데 소할 땅을 갔던 롯은 소돔 고모라가 가까운 그 동네 가서 불벼락을 맞게 되는 게 유황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하고 난 뒤에 자기도 개인적으로는 좀 이거 마음이 심란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네가 밟는 땅은 모두에게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늘의 별을 봐라. 땅에 바닷가에 무리를 봐라. 수많은 사람이 너를 통하여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가 뭐 택하라 하면 믿음과 신앙을 택해야 하는데 뭐 택하라 하면 뻑하면 돈부터 먼저 택해본다. 어지간해 믿음 있는 사람들 다 해보면은요, 계산부터 먼저 나오지 하나님 앞에 헌신이나 믿음이 나오는 사람 보기 힘들더라고. 이 말하는 저도 한 번씩 가끔 시험에 들어요. 똑같아요. 그럼 다른 것이 있다면 즉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회개한다.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가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영적 세계의 밝은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한테 불려 나갔을 때 그러잖아요. 7년 흉년, 7년 풍년을 예언하는데 꿈을 통하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 세계를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건 처음 봤다. 너가 총리를 해라. 국무총리를 해라. 너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요. 그렇게 엄벙엄벙대고 막 대단했는데 주님을 여기 오늘 랍비야 하고 돌아다니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도망갔다. 주님이 찾아와셨어요.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고 그 앞에 퍽썩 엎드려 나 죄이니까 저 근방에도 오지 마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에게 영의 눈이 열린다. 밝은 눈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계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란 말이에요. 감사의 눈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눈빛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어렵거나 고난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닫혀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밝은 눈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밝은 눈은 구원을 주시는 영생의 눈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고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눈이에요.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그려진 책 제목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실 나치가 수많은 사람들,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 가스실에서 죽고를 계속하는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이 죽음의 수용소에는 절망, 고독, 공포, 고통 다 있는데 정신과 의사, 바로 빅터 프랭클,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둠의 세상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있을 동안 세상의 빛이다. 이 주님의 빛을 보고 밝은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밝은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십시다. 그러니까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 반드시 오늘 이 말씀에 밝은 눈으로 왔다는, 오늘 이 말씀으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